오늘로써 7월도 마지막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 나누어 읽던 이사야서도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두 번째로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수로는 예레미야가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어수로도 이사야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맹렬한 보복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64장에서 이사야가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심판을 해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 산이 진동하고 불로 세상을 덮으면서 강림하셔서 원수들이 주의 이름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미소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만 보아도 원수들은 벌벌 떨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시고 화염으로 책망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을 과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진노이시지만은 확대하여 설명을 하면은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단 목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문과 같이 진노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모두 쏙 빼내버리고 오직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이 풍성하여서 죄를 짓는 죄인들을 보시고도 마냥 빙그레 웃으시는 듯한 하나님으로 설교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과 욕구에 따라 끼워 맞힌 하나님일 뿐입니다. 사실 전도를 해봐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전쟁이 있고 지옥은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는 것입니다. 부단 이단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가두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에 가두어 버립니까? 그런다고 가둘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가두어 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머리에 꽉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직접 겪게 될 생생한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견고한 산과 바위에게 뭐라고 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를 좀 숨겨달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피하려고 그것들을 의지하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만 진노를 하시는 것인가? 저희들에게도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의 진노는, 불신자들에게의 진노는 사망의 선고이지만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는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진노입니다. 그들에게의 진노는 심판의 진노이지만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는 사랑의 진노이십니다.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 장에 31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2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사랑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풀이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채찍을 드시지만은 그러나 그 채찍은 사랑의 채찍이기에 결국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살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혈육이 심판을 받으니 죽는 자가 많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반대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자인가? 그것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서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또 율법에 금지한 돼지, 쥐를 먹으면서 가증한 음식, 즉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 망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도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판도, 한치의 실수도, 그리고 공의성에 있어서는 한치의 용서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구원입니다. 18절에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아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19절에는 몇몇 지명을 거론하면서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에 보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되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21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운다. 즉 일꾼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헌신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세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세 비유는 하나의 비유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강조에 강조를 더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양을 찾으러 목자가 다니는 것인데 이 양은 보통 양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잘난 척하면서 어딘가 쑥 가버린 것입니다. 늘 속을 썩이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키우다 보면은 꼭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쓸모 있는 것이라면은 끝까지 찾아야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 잃어도 뭐 그렇게 대단한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정도 찾아보고 있습니까? 한두 번 슥 찾고 그냥 목자가 가버렸습니까? 찾아내기까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은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만약에 자녀가 2명이 있다면은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큰 애한테 2분의 1 주고 작은 애한테 2분의 1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분의 2, 2분의 2 이렇게 다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자에게 주는 것을 합쳐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부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기에 100명이 나와 있다고 합시다. 100분의 1씩 이렇게 100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모두 전부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목자에게는 자신이 맡아 있는 99마리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100을 다 데리고 가야 완전한 목자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직도 이방인들을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는 100마리 다입니다. 다 모여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은 우리는 복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 끝의 끝을 내가 소명으로 행한다. 이것은 복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전도는 힘도 들지만은 복입니다. 이사야서의 끝의 끝부분에서까지도 선교에 관한 기록을 또 한 번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선교가 전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해 보면 전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전도를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주제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선교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시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한 명 한 명씩 전도하라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전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도받은 자, 그리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앞에 있으니 항상이라는 것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늘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에 날 사랑하심이 증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요, 극진한 사랑으로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의 끝맺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열방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니 좀 영광스러운 단어 할렐루야로 끝이 나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두 번째로 긴 성경이 끝이 나는데 멋진 구절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로 끝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시체가 등장하고 벌레가 등장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섬뜩하고 불길한 단어로 끝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받은 그들의 시체와 벌레도 죽지 않은 그러한 지옥의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그런 존재이고 그런 곳에 너도 있어야 할 자였지만은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나 같은 자가 그런 곳에 보내어지지 않고 나도 구원받았으니 나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 놓여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극진한 사랑, 전부의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오늘까지 배우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만방에 전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나도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